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욥기 41장 구약성경 802쪽에 있습니다. 욥기 41장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제 41장.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내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쉼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꽃 불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일생을 비유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인생은 동전이 양면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사용합니다. 잘 아는 표현이죠. 어느 한 면만 보아서는 인간의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헤아릴 때 그 인생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네 인생을 돌아볼 때 그 양면성을 항상 함께 볼 때 온전하게 우리네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너무 기도가 안 되고 또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도 읽기가 싫고 그랬던 적이 딱 한 이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이틀의 분위기가 그냥 말씀만 읽기 싫고 기도만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그게 저의 삶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 제 표정이 어떨까요? 불편한 표정이 집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고 입에서 나오는 말도 평상시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상황이 너무 싫다. 내가 기도하기 싫고 말씀 보는 게 귀찮고 또 내가 내 감정대로 느낌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이 상황이 너무 싫다는 겁니다. 왜 싫으냐면 그렇지 않을 때 느낌을 알기 때문이에요. 막 기도하고 싶고 막 말씀을 읽고 싶고 또 말씀 한 구절에 깨달아지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아내에게든 우리 아이들에게든 혹은 운전을 할 때든 뭐 거치는 상황에도 별로 그것에 마음 쓰지 않고 사는 상황이 너무나 좋다는 것을 아니까요. 너무 좋았을 때 상황도 알고 정반대로 이 반대 상황도 알다 보니까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날 저녁에 개인적으로 혼자 아무리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이 상황 너무 싫습니다.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날 하나님께서 좀 회복시켜 주셔서 그 다음날 새벽부터는 기도도 다시 하고 싶고 또 말씀도 다시 한번 열심히 읽고 싶고 또 독서도 하고 싶고 또 저도 눈빛이나 표정이나 말투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늘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고 뭐 기도하는 시간 너무너무 행복하고 마치 천국에 있는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것도 좋지만 때론 이런 정반대 상황도 짧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구나. 이 두 가지 면을 다 알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동안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순간의 상황만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면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같은 사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어제는 베레못이라는 짐승을 통해서 욥의 태도를 책망하셨던 하나님이 나옵니다. 베레못이라는 동물은 하마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거의 비슷한 스타일로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의 모습을 통해서 욥의 한계를 지적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 사실 생소한 표현인데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악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나오는, 특별히 12절 뒤에 나오는 리워야단의 모습은 악어라기보다 마치 신화적인 존재로서 입에서 불도 나오고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마치 신화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이 구약 시대 이 전반에서는 이 리워야단이라는 이 동물들이 누구나 이야기만 들어도 알았던 동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 돼지 말하면 그거 이렇게 알고 잔나비 그러면 원숭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리워야단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학자들은 아마도 악어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묘사된 표현들이 가장 악어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갑자기 왜 리워야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너 리워야단도 네 마음대로 잡을 수 없지 않느냐? 네가 낚시로 그거 잡을 수 있니? 노끈으로 그 혀를 묶어맬 수 있니? 밧줄로 코를 꿰 수 있니? 2절이죠. 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니?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여종들로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그게 쉽게 네가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강력한 동물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너 그 악어조차도 네 마음대로 잡을 수 없잖아. 능이 많은 창으로 그 가족을 찌르거나 작살로 머리에 꽂을 수 없잖아. 8절, 다시 싸울 생각도 못하잖아. 잡으려는 생각은 헛된 것이잖아. 이러면서 그 리워야단, 강력한 동물이었던 리워야단에 비하면 이 욥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한날 동물조차 어찌하지 못하는 너의 모습을 한번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욥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매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10절과 11절을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나한테 대적하고 있는 거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대항하고 있는 거야? 악어 한 마리도 얻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지금 무슨 행동, 무슨 말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라. 11절은 네가 나를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해 뭔가 헌신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네가 없어도 다 해낼 수 있어. 네가 나를 위해 뭔가 헌신했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난 사실 없어도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리오야단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욥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반면 이렇게 위력 있는 리오야단까지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주권을 동시에 비교하며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에겐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욥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달지 않았을까요? 사실 욥이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방에서 가장 부자고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자녀들도 너무나 잘났고 뛰어난 자녀들이고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이고 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욥이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약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교만한 마음도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그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마치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박사 앞에 초등학생 정도 수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부자라 한들 하나님의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한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너의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네가 그동안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박수받고 너 스스로도 뭔가 괜찮은 집이라고 살아왔는데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로는 사실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조족지열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했던 표현인데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을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경륜이 많다 할지라도 그 지혜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 그 지혜로 네가 장막에 절벽 같은 곳에 부딪혔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구하라. 왜요? 그 하나님은 후지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하면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늘 지혜가 부족한 존재들이니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는 어떤 지혜니까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서부 시대 개척하던 시기에 독일에서 한 이민원 목사의 가난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할 수 없었겠죠. 그 아들이 이제 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금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번 금광을 캐보려고 했지만 이 금광을 발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죠. 그런데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왜 우리 집은 여전히 가난하고 그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금광 좀 찾아보겠다는데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금광을 발견해서 부자 되게 하시는데 나는 발견하게 하지 못하시는가? 막 이런 억울한 마음, 원망의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잘 되는 사람과 비교할 때 내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원망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 저 하나님 원망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문득 떠오른 생각이 금광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얇은 옷입니다. 얇은 옷을 입고 막 금광이니까 돌에서 캐는 것 아니겠습니까? 캐다 보니까 돌 끝에 정으로 깨진 곳에 날카롭죠. 옷에 긁히니까 옷이 찢어지고, 옷이 찢어지니까 피부가 상하고 그 피가 나고 다치는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 금광의 모습이 문득 떠오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또 마음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에 긁혀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찢어지지 않는 옷을 입으면 좋겠다. 무엇이 좋을까 하다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텐트는 비도 막아줘야 되고 또 바람도 막아줘야 되고 뜨거운 햇볕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도톰했던 겁니다. 그래서 텐트를 만들었던 질감, 그 옷감을 그대로 갖다가 사람들이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돌에 부딪혀도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잘 팔렸느냐? 안 팔리죠. 왜냐하면 여러분, 금광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특히 서부지대가 얼마나 더운 지역인데 거기서 땀 뻘뻘 흘리는데 그 두꺼운 옷을 입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입지 않았는데 한두 명 입다 보니까 돌에 부딪혀도 다치지 않고 옷도 질기니까 오히려 얇은 옷을 몇 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옷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미국 해군에서 군납을 의뢰받기도 했고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브랜드가 리바이스라는 청바지고 이 사람의 이름은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독일 사람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청바지를, 텐트로 만든 옷감으로 청바지를 만들게 되었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정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남은 한 평생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해 볼게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내가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비하신 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한날을 살아가면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시고
또 직장에 가서 수많은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의 지혜를 구하고, 부부간에 크고 작은 결정이 사항이 있을 때마다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 보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마다 혹은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아니, 이 6월 한 달을, 첫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뿐만 아니라 작정하고 한 달 동안 한번 매 순간순간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순간 어떻게 할지 지혜를 주십시오.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지혜를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되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을 통해 깨닫는 두 번째 교훈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리오여단까지 만드시고 컨트롤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욥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연약하구나. 내 경험 하나님에 비하면 보잘것없구나. 내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를 깨달았다면, 반대로 리오야단까지 만드신 그 하나님, 또 그 리오야단까지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참 저는 이 드라마 바이블을 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읽으면 글씨를 읽느라고 바쁜데 이 성우들이 이 당시 분위기를 너무나 잘 살려서 우리에게 읽어주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좀 전에 41장을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우처럼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욥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고 욥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막 이런 기대감과 설렘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욥에게도 같은 마음이었겠죠. 하나님은 리와 야단까지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욥의 힘으로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 리와 야단 한마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욥에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뼛속 깊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오야단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리오야단만 창조하셨습니까? 어제 살펴봤던 베헤못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창조하시고 통제하신다면 우리 삶에 무엇을 창조하지 못하시고 우리 삶에 무엇을 통제하지 못하시겠는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요, 제가 최근에 제자반을 다시 또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책을 다시 읽고 있는데요, 제가 주일반도 하고 금요반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책을 일주일에 2번을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저도 모르게 외워지고 예전에도 은혜 받았고 너무 좋았는데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갖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책,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일생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 경험하며 살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이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항상 최선의 뜻을 갖고 계시다는 거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 그렇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실 수 있다.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세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리오야단까지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베모까지 만드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면서 이렇게 그 밑에 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면 그분 자신이 당신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실 거면 부족한 여러분에게 능력까지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을 인용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12만 대군과 싸워서 물리친 이야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던 이야기 등등,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했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감당해내게 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을 그곳에서 적어놓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한테는 역사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욥과 함께하며 베르못을 만들고 리오야단을 만들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나는 너무나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느끼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능력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리오야단을 창조하시고 통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필요한 힘과 집중력과 통찰력과 기술과 부족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어쩌면 내 삶에 여전히 그것들이 없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구하지 않아서, 구하다가 이미 포기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아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 무엇보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끝까지 붙들어 보십시오.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는다고 말했지만 진짜 믿었는가? 반쪽짜리 믿음은 아니었는가? 여러분의 믿음의 껍질을 깨십시오.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말하는 현실의 벽을 뛰어넘으십시오. 여러분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붙들고 지혜를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